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저에 보면 다윗의 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몇몇 책에는 이 표저에 보면 이 전도서 5장 1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편은요 아마 성전구역 입구에서 제사장과 순례자가 서로 대화하듯이 부른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 형식은 토라 학습의 관습이죠. 스승이 이렇게 서로 이제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인데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장 전에 교동문 형식으로 낭독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구역 입구에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물으면 안에서 제사장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그 형식을 갖춘 입당송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요. 24편도 그런데요. 24편을 보시면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편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뭐 어차피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만은 그것을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해요. 학자들은 특히 이 젊은이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할 도덕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시라는 것은 성공의 방법이나 처세로운 것들을 가리키죠. 요즘 말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됩니까?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시키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성전으로 이끌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편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 방법을 가르치죠. 그것도 외적인 것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 그 내면적인 그 자세를 조목조목 가르치는 그 점에서 이 15편은 비록 짧지만은 지혜시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0편, 15편에 제시된 예배자의 자격에 관한 그 관점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공동체 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인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절기 혹은 제사 때의 어떤 그 방식, 내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공동체 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건 이미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특히 21장부터 23장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21절 이후로부터 이렇게 보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히 뭐 우리 아까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삶을 개판으로 살아도 뭐 손에 뭐 헌금 봉투 하나 들고 오면 주님 나를 맞이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 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있는 순전한 것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네 어떻게 살았는데? 네 삶의 모습이 어떤데?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 1장을 잠시 지나갔는데요.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보시면 배신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누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 보시면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보면 성한 데가 한가득 없고 온통 맞아서 터진 것밖에 없다. 매맞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을 짓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9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이건 멸망의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이 마귀의 도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문제였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10절 보십시오.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보시면 관원은 소돔 관원이고 백성들은 고모라 백성. 소돔과 고모라의 한통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관원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렸죠. 교회에 어떤 그 큰 사고를 치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서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도 나오지 않고 네? 나 예배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11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배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산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무산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이야기는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나와요. 이어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수염서의 피, 어린 양과 수염서의 피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11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얘기를 하면 십자가의 피, 예수님 나 십자가의 피 알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나 네 이야기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마당만 밟는다. 너희들이 마당 밟으러 오지 날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점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하고 13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손을 펼 때 나는 눈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는 뜻이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각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이게 아까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루어야 될 그 사회의 어떤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에 쥐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얼굴이나 비축하고 이렇게 비치지 말고 평소에 잘 살아라. 평소에 믿음대로 살아라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1장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다시 시편 15편을 갑니다. 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10가지로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 11가지인데요. 옛날부터 뭐 10계명이 있으니까 이 10계명 꽤 맞춰갖고 10개 이렇게 맞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래서 특히 4절에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을 상호 보충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하나의 자격으로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10가지의 10가지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10계명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계명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다라는 그 이야기도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함. 2절부터 보시면 돼요. 2절부터 5절 제일 끝에 있는 5절을 ABC로 하면 B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10가지가 나와요. 2절부터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 그 다음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을 말하라는 것,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맹세한 바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9번째는 고리 대금하지 말라는 것과 10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을 평소에 말씀으로 사는 그 조건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나도 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지켰는데 네 번째가 조금 힘드네. 이거가 잘못한 거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이거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했더니 힘드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지, 말씀이 녹아져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1장처럼요. 자, 이제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입장 의전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묻는 그 이중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우리가 의문사 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번 반복해요. 그런데 누구 오면 누구 오니까 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어떤 그 요소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인간 됨됨이가 됐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가 받아온 꼭 그대로 안 지어졌어요. 그거 한 두 배 정도 커요. 크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형상은 아마 그 이집트나 뭐 페니키아 쪽에 있는 그 신전을 보고 그 유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 성산이라는 그 말을 써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아마 이 시편의 연대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게 최종적인 이
정리는 후대에 거의 뭐 이 그때 70년에 이렇게 70년이 아니죠. 지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약이 그들이 이제 24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은 굳이 또 이것 또 맞춰가지고 22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 외에는 성경이 없다. 90년이죠. 이제 생각나네. 90년쯤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까지 아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불려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벳 에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법궤 뚜껑 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수그릴 때까지 오벳 에돔 집에 이렇게 둬요. 한동안 이렇게 둔다고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이 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지성소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시온산에 미리 성막을 갖다 놨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에 넣는 그 이야기가 역대상 15장하고 16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다윗 왕조 편에서 열왕기와 다르게 열왕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사를 썼다라면 역대기는 좀 더 이렇게 다윗 왕조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썼는데요. 역대상 15장에서 16장을 보시면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의 질문을요, 잠시 다녀가는 성전의 그 출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가하니까 여기서 머물다라는 의미의 야구르는 여행하다가 숙소에 이렇게 머무는 어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럼 살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슈콘이라는 이 단어, 이 살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야구르, 이 슈콘이라는 이 두 단어 다 삼식 단수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머문다라는 이야기예요. 잠시 다녀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5절 제일 끝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사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중심 내용은요. 뭐 정직과 이웃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해요. 요즘 말하면 뭐 신앙의 투명성, 신앙의 투명성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거의 제일 동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의 투명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3절부터 5절 이 B까지 보면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로어라고 되는데 이게 6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그때 이전에 시편에서 두 마음 이렇게 봤잖아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사는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완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거로. 조금 더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완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옳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의 삶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직역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 혹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는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빼거나 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 소극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이 말,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허물하다라 이 라갈이라는 것은 이 발, 혀가 아니라 발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상모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탄의 전략이잖아. 뭐 그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중상모략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략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3절에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이라는 것은 평소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신의를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자, 혀로 시작해서 혀로 이렇게 맞춰요. 다시 한번 이 혀로 짓는 그 죄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 실수라는 것이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말 실수가 상당히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멸시와 존대를 대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직역하면 버려진 자, 내쫓긴 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멸시한다 그래갖고 완전히 개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그냥 눈길조차 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멸시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조롱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네 구원 못 받았지. 그거는 진짜 유치스럽죠. 유치뽕짝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눈길조차 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경외, 정말 거룩함과 그분의 그 사랑,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는 스스로 상하는 서원을 했으나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손에 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 서운한 것은 변경치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는 잘못하지 않도록 맹세하며. 맹세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철회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맹세하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뭐 아무튼 이 맹세에 대해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맹세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맹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맹세, 주님의 맹세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뭐 어릴 때 내가 맹세했는 거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직역하면 그는 그의 돈을 고리로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초기 사회부터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21장 21절부터 그 이야기부터 보시면 이 동족 간에 이 고리 대금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자 금지법 그래요. 그냥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곤란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지금 은행에 돈 맡겨놓고 지금 이자, 그저 2천만 원 맡긴데요. 2년 지나면 40만 원 이자 붙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자가 낮아졌는데요. 이것도 그럼 하지 마라라는 그 이야기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냥 형제의 그 아픔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형제의 그 아픈 그 삶의 모습에 네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힘들어하면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그냥 그때 이제 이거 뭡니까? 저당을 잡아요. 저당 잡는데 이 저당 잡는 것조차 신명기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하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당 잡는 그 뭐 저당 맡길 것 없는 자가 저당 맡길 것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뭐 옷을 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입을 것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그냥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가 일어서고 그가 올바르게 이렇게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때부터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그 복만 복이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갖고 3,500년 전이잖아요. 출애굽기 그 모세의 출애굽하면 약 3,500년 전인데요.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지금의 사회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예. 외형은 굉장히 변하고 발전했는데요. 인간의 내면은 똑같아요. 인간은 지밖에 몰라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찾으려고 이제 성경 해놨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자 5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뇌물은요 그 사람의 뇌물 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받는 그 뇌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뇌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뇌물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하다고 그 사람 봐주는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외인기는 조금 보지 말고 그 법률만 딱 가지고 가갖고 딱 비교해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윤모 씨?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미국 헌법이라는 제책이 있는데요. 그 헌법대로 미국 판사들 안 해요. 그렇게 존중하는 그 미국 사회 속에서도 그 법대로 안 한다고요. 그런 거 봤을 때에 이 모든 그 어떤 법이라는 것이요. 결코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정말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5장 끄트머리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집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 자격을 가진 자는 영원한 안전을 취득한다라고 이 종결구를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호와의 집에 그 장막에 머무는 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는 비록 그것이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거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죠.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만 임마누엘의 그 신앙의 선포가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비춰보면 진짜 임마누엘이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의 궁전을 할때라 궁전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주의 장막을 할때라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시인이 컸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10가지 덕목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지금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러면 과연 이 덕목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윗의 범죄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벌써 여기서 몇 개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적당히 해갖고 굴러먹고 들어가면 봐주겠지 그런 것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연락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예수님만 연락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사람이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부터 예수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힘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접붙여 있으면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 가지가 맺는 것이 다 열매가 수고해서 맺는 거잖아. 우리는 그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는데 이만큼 행복하게 이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이만큼 선하게 삽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선을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맺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절로 맺히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은 이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그 참된 그 믿음의 그 열매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심판자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늘 교제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받았기에 진짜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고 오직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행복이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